시편 95편 1절로 3절 말씀 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희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아멘. 거기까지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삶의 반석이신 하나님. 삶의 반석이신 하나님. 두 번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세 번째, 광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반석이신 하나님. 삶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7가지의 구성 요소로 형성이 됩니다. 삶 안에는 생명을 소지하고 있고 생명이 흐르고 있고 생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우주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실제하는 생명체가 몇 가지 부류입니까? 분류로 나누면 몇 가지냐면 7가지입니다. 7가지의 생명체가 전 우주체계, 우리의 삶의 대기, 삶의 환경을 구성합니다. 7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 구성 요소요, 큰 체계를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고 활발하고 아주 지혜롭고 역동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와 귀신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소요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통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미혹적 활동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마귀와 수많은 귀신들입니다. 그 다음 부류가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 남녀노소, 인간이 70억 넘게 인류에 가득해서 400여 국가에 굉장히 많은 종족과 민족을 이루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역사라는 무대에서 인간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라는 무대라고 할 때 무대는 역사이지만 우리 인간은 주체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객체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단어의 합성어예요? He is 플러스 story. 그럼 he is는 누굽니까? 보통 he는 그라는 뜻이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he의 소유격이 his이죠.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역사.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 신약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활동하고 전파되는 과정. 그래서 역사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객체, 그 예수 때문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구원의 기회를 얻는 사람, 인생의 기회, 삶의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의 무대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7가지 중에. 그런가 하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있는 것들, 동물이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 아주 조그만 눈에 안 보이는 동물, 뭐 개미보다 더 작은 것부터 불개미부터 뭐 찻벌레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동물서부터 뭐까지, 식물, 엄청나게 큰 식물도 있고 또 자그마한 식물도 있고 이끼 같은 것도 있고, 이 수많은 것들, 동물 중에 아주 미세한 건 사람의 피부 속에 사는 동물도 있다고 하죠. 벌레들. 눈이 현미경으로 봐야만 되는 것들.
어릴 때 옛날에는 머리를 감고 이러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이라는 게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새끼를 낳으면 석회라고 하는지 뭐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아보면은 또는 이렇게 뒤져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꿈틀거리는 미세한 것들이 조그만 뭐 좁시할 만한 것들이 또 있었는데 이것도 다 생명체들 있죠. 책벌레는 오래된 책을 넘기다 보면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약간 붉은 빛을 띤 조그만 또 벌레들이 있는데 이 동물계 또 식물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게 또 있죠. 또 생명체가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활동하는 것들. 미생물 쪽. 여러 가지 세포들, 또 세균들, 뭐 최근에 유행했던 코로나균들,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미토콘드리아 여러 가지 뭐 다 그래도 어떤 생명적인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유기적 활동을 하려고 하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 있는 것들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 없는 것까지 끼워주면 8개죠. 생명 없는 건 뭡니까? 주로 광물이나 흙에 관한 것들. 얘들은 생명은 없으나 우리는 그걸 자원으로 활용해서 때로는 석유로, 원유로, 휘발유로 뽑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물로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로 건축해서 멋있는 석조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대리석으로 또 여러 가지 장식을 하기도 하고 또 석회석을 가지고 큰 구조물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철강을 통해서 산업에 기여하기도 하고 큰 선박이나 군함이나 항공모함까지 만들기도 하고 비행기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밖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도 만들 수가 있고 유리창도 만들 수 있는 이 다양한 것들 7개의 생명체와 그리고 하나의 그 무생물로 우리 우주와 삶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전체를 조율하는 분이 누구이다?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 하나님은 삶의 반석이십니다. 또한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삶의 반석,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곧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었죠?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무엇이다? 반석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고 구약 성경의 이 구원은 예수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적 발음으로 예수아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소테리아. 그 동사는 소조라는 단어를 구원하다, 구출하다,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테리아 하면은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어린아이의 출생으로부터 우리가 50년, 70년, 80년, 100년을 다 살고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활동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도 구원이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도 거듭남이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구원과 거듭남이고 청년과 장년에게 있어서도 구원과 거듭남이고 그리고 노년에게 있어서도 구원과 거듭남이어서 계속 구원의 초점을 가지고 인생을 추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 믿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구원의 반석, 삶의 반석. 반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셀라라고 합니다. 셀라.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가끔 가다가 아멘 대신에 구약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셀라가 나오죠. 이 셀라 내지는 추르 이 셀라가 바로 무엇이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러면 반석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단단한 바위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서는
큰 산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산맥 내지는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요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새, 산맥, 큰 반석을 총괄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성분이 좋아야 한다. 그걸 갖다가 뭐가 좋아야 한다라고도 표현합니까?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한다. 북한에서 좀 상승하고 공산당으로서 호의호식하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된다는 다른 말로 뭐가 좋아야 한다? 옛날에 빨치산 활동을 했다든지 뭐 뭔가를 했을 때 뭐가 좋아야 북한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북한에서 살아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토대가 좋아야 된다. 토대. 성분을 갖다, 출신 성분을 갖다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토대라고 하죠, 북한 사람들은. 이 토대가 뭐냐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그 가문의 기초가 되는 아주 큰 틀, 큰 짜임새, 그 가문을 받쳐주고 그 다음 후손들에게까지 받쳐주는 것.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옛날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빨치산이어가지고, 물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역적이고 주적에 속하겠지만 그들 안에서는 그 토대로 계속적으로 그 미래 세대까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북한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통일이 될 때까지만 그러겠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요새, 산맥, 바위.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출애굽한 다음에 무엇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을 치니까. 그래서 이 반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여러분 여기 백석에도 저 호명산 쪽 올라가다 보면은 그 배수지가 있죠. 배수지 체육공원도 있고 거기 보면 뒤쪽으로 물탱크가 큰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배석 주민의 비상시에 물이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식수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배수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자락 밑에 큰 배수지 밑에 거기에 물탱크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반석은 무엇이다? 물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요소이고 생명의 그 연장을 가져오는 풍부한 수자원을 의미하는데 바로 반석 안에는 무엇이 있다? 물이 있다. 그리고 바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출애굽하여서 너무 목말랐던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한 60만 명의 목을 축이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60만 명이 먹을 만한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60만 명 중에 뭐 서너 사람만 물 마신 게 아닙니다. 60만 명 전원이 물을 마셨다면 반석에서 콸콸콸콸 쉬지 않고 물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자원, 생수의 공급, 삶의 힘과 또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산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산이나 산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큰 산을 보십시오. 그 산에는 단순히 산이라는 이름 안에는 엄청난 종합적인 자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나무 목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초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물도 있고 밑에는 광석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금맥이 있는 광석 그 산도 있고요. 우리가 태백산맥, 뭐 백두산맥 또 이런 큰 산, 소백산맥, 지리산 산 하나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을 소재로 직업군도 수십 개의 직업군이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만이로 자녀들을 3명을 대학까지 다 보낸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 산삼 캐러 다니고 버섯 캐러 다니고 도라지 캐러 다녔던 이분들이 자녀들을 그냥 일반 대기업도 아닌데도 거뜬히 별로 힘들이지도 않고 셋을 다 대학까지 등록금 다 대면서 보낸 그 10만이들도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원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과실을 맺는 그러한 나무들은 우리에게 맛있는 또 먹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도 마트들이 있습니다만 가면은 이 농수산 코너에 가면은 산에서 나올 만한 굉장히 많은 식재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삶의 반석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발하게 모든 삶의 자원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물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식재료도 나오는 것이고, 목재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거할 수 있는 이런 거주 환경도 주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 앉은 의자도 목재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죠. 이런 성구도 만들 수 있는 것이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이것이 바로 반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보석이라는 것도 전부 다 알고 보면 산과 흙과 강물에서 나오는 것인데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모든 것들 같이 있다는 것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금은, 동, 철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흙에서 바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뭐 안에 있다? 반석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석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창고이고 그리고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보화와 우리의 풍성은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의 반석 소테리아 이 셀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또 예수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절대 조건은 두 개죠. 하나는 회개, 하나는 신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참으로 좋은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친구, 믿음 있는 후배, 믿음이 있는 선배, 믿음이 있는 이웃, 믿음이 있는 친척, 믿음이 있는 친지. 이 믿음이 있는 세대만큼 믿음만큼 더 인간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탄탄하게 결속하게 하고 융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멋진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회개와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할 때 회개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셉도 옥에 갇혀 10년 이상 고생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간 것이 있었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비가 너무 안 오는 가뭄의 시기에 갈멜산에서 800명이 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와 맞대결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을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구름이 둥실 떠오르면서 결국은 비가 억수처럼 쏟아져서 가뭄이 해갈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신뢰함으로 예수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뢰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안에 신뢰의 많은 동역자들이 또 탄탄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는 삶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반응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여러분, 호응과 반응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활력을 주고 친밀감을 줍니다. 반응이 없으면 머쓱해지고 굉장히 관계를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으면 그것도 머쓱하고, 인사를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못 쳐다봤으면 아주 곤란하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군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별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한 50m 전에 봤는데
잘못 그 사단장이나 별에게 인사를 잘못하거나 안 하면은 군기교육대에 가야 되는 징벌을 받게 돼서 50m 전에서 발견하자마자 경례를 했는데 이분이 못 봤어요. 그래서 5초간 유지하다가 힘들어서 내렸는데 좀 이따 거리가 30m 정도 그 좁혀져서 다시 경례를 했는데 그때도 이분이 다른 데 보다가 못 봤어요. 그러다가 15m로 좁혀져서 저는 다시 손을 내렸죠.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어서. 그 내리는 순간에 야, 너 부르더라고요. 인사하네? 인사하네? 군번서 가야겠네. 야, 너 왜 인사를 안 하냐? 상관을 보면은 뭘 해야 된다? 인사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인사를 2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한 5초씩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었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못 본 거예요. 그럼 뭐마다? 머쓱하다. 인사를 했을 때 반응을 보여줘서 인사 같이 받아주고 격려해 주면 수고 많다 이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인사 2번이나 하고 나서 군기교육대에 갈 뻔했던 그러한 옛날에 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모든 관계는 반응으로 결정이 됩니다. 가족도 행복하고 화기애애한 가족은 반응이 좋은, 가족의 구성원 안에 반응이 좋은 그런 가족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모이긴 모였는데 그 식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숟가락 딱 놓고 다 각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가족이 따뜻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친구도 반응이 좋은 두 사람의 만남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호응과 반응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 매주일 아침에 제일 일찍 오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 그리고 김웅철 집사님 두 분이 오시면은 먼저 차를 한 잔 끓이시고 커피를 드시든 뭐 녹차를 드시든 두물리차를 드시든 두 분이 서로 만났을 때 첫 반응이 서로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반가운 인사로 이렇게 정담을 나누며 차 한 잔 마시면서 삶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나눕니다. 뭐 거의 한국의 전체 정세, 뭐 지구의 정세, 이란, 뭐 미국 전쟁까지 아마 다뤘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친밀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라는 것은 언제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하거나 가수들이 노래할 때도 팬들이나 모인 청중이나 관객들이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 콘서트는 좋은 콘서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열광적인 반응들이 있죠. 그러한 옛날엔 조용필이나 뭐 이런 전영록 이런 사람들 뭐 요즘에는 뭐 BTS나 또 뭐 트로트계에도 뭐 잘하는 사람들 임영웅이나 또 여자분들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반응이 좋으면은 그 반응 점수를 가지고도 1, 2위가 막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요. 노래 엄청나게 잘 부르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이 1등 하다가도 또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도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든 반응이 좀 약해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아야만 합니다. 사랑도 반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실체가 뭐예요? 민감하고 즉시적인 반응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뭐죠? 사랑 중에서? 짝사랑인데 짝사랑이 왜 힘들죠? 같은 사랑인데 짝사랑이 왜 힘들어요? 상대가 반응이 없어서 힘든 거죠. 그가 반응만 해준다면 내가 인사했는데 받아주고 내가 편지했는데 받아주고 선물했는데 받아주고 그도 나에게 반응으로 그거를 보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은 뭐다?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형제든 자매든 이웃이든 친지든 가족이든 뭐 이렇게 뭐 애인이든 부부든 반응이 좋아야 된다. 서로 순반응을 통해서 잘 표현한다면 관계는 새롭게 더 아름답게 형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이 반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서 깨닫는 자가 무엇입니까? 반응하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반응하는 자에게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고 깨달을 때, 반응할 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옥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옥토에 마신 것입니다. 마음밭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핵심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옥토라고 합니다. 여러분 옥토하면 밖에서 농사 짓는 땅을 자꾸 이해하시는데 그 땅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옥토는 뭐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지금 봄이 되어서 뭐 흙이 많고 큰 농토가 많은데 거기다 그걸 갖다 옥토니 아니니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비유적인 것이고 비유 너머의 실체는 뭐다? 바로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 앞에 반응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응이 좋은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는 힘과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도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고 말씀을 잘 깨닫는 이 시간도 잘 깨닫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아주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이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되는 것은 이 지상일 뿐만 아니라 천상에 가면 내가 진짜 100배의 복을 받았구나가 상급을 받을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시상식이라는 걸 알고 이 땅에서 왜 30배가 아니지? 내가 깨달은 것 같은데 왜 60배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100배, 60배, 40배로 엄청나게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잘 깨닫고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대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95편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까 95편 1절에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 이 반석이란 단어와 3절에 나오는 모든 산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반석과 산은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그것은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절에 나오는 크신 하나님이다 할 때 크다는 무엇입니까? 크다를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광대하다. 광대하신 하나님. 이것은 뭐에 비해서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개념에 비해서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신개념, 어떤 사람은 부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자나 소크라테스, 마호메시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알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나 무속인들은 무슨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신적인 대상, 귀신 같은 대상, 이런 존재에 의해서도 한 사람의 일생이 막 지배되기도 합니다. 지금 중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호메 이슬람교 알라신의 문제이죠. 잘못된 신개념이 들어와서 크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막 차단해 버리는 것이 중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이 종교, 이 이슬람교가 서기 한 7, 8세기에
형성되면서 거기에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유와 통로가 차단되어 버린 것이죠. 막혀버린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 이란의 평화보다는 이란의 그 종교의 자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계기와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땅에도 정말 아름다운 영토, 아름다운 신앙적 그 활기가 활성화된 그런 거기도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신학교도 세워지는 이런 변화가 오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유럽 옆에 있는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여기도 확산이 되면 좋겠다. 복음이 지구촌 전체를 한 바퀴 돌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 고비가 어디냐면 중동 땅입니다. 중동 땅을 넘어야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마 이번 전쟁은 어떤 국제 정세의 패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의 문제다? 복음이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뚫리는 그러한 전쟁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도 해결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크시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맡겨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크다라는 표현은 엘 가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엘 가돌은 크다, 크시다, 광대하다, 존귀하다, 권세가 있다, 강력하다.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큰 문제도 해결합니다. 작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그냥 풀어가시고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맡기면서 또 풀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인생의 허들을 넘듯이 넉넉히 넘으면서 결승전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승리와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엘가돌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반석이신 하나님을